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인데 자, 오늘의 25시예요. 찬양하고도 또 연결이 되죠. 여러분이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자 그럼 이거부터 빨리 답을 내리셔야 돼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근본 해결하려고 오셨고 영적인 부분을 살리시고 그것 때문에 다른 건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소통돼야 되겠죠. 뭐로요? 진리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다른 것으로는 소통이 안 되어져요. 자, 이걸 놓치면 위기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것을 놓치면 어디로 가냐면 육으로 가거든요. 육으로 가는 게 위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뭐가 나오냐면 지금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목자시니까.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25시에 응답이 오겠죠. 근데 문제는 자, 내 육으로 돌아가는 순간 부족해요. 육으로 돌아가는 순간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육으로 딱 돌아가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문제가 딱 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이 되는지 나는 이거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부족해. 이렇게 가는지 한번 그걸 적용을 해야 자꾸 내가 살아나죠.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복음은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지금 역사한다는 사실이 사실로 믿어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우린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육신적으로 결론을 보려고 그러고 결과를 보려고 그래요. 그게 누구 중심이냐? 나 중심이거든요. 왜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은혜가 안 되지? 자기 기준이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그럼 그 은혜로 부르심에 늘 우리는 부르심에 응하고 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탈 안 되도록 언약 잡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는 아니고 오늘 말씀 듣고 알아들은 것처럼 가지만 돌아가면 다 육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기준 가지고 다 살아가고 육의 기준 가지고 보고 육의 기준 가지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25시의 응답을 역사를 체험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올 한 해는요 계속 연결해서 들으셔요. 자, 우리 강단 말씀 제목만이라도 놓치지 마라. 첫 주부터 지금 이제 몇 주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럼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의 25시에 대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24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24를 뭘로 하고 있냐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25시, 도대체 이 25시가 성경에 단어 없어요, 이 단어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걸 솔직히 말하면 성령이 지금 이렇게 역사에 임하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역사하는 건 그 사람의 근본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본이 복음이면 복음으로 역사할 거고 근본이 육이면 육으로 역사할 거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거든요. 이거부터 이제 여러분이 빨리 답을 놓고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문제 해결이 뭐예요? 육신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이것도 해결해주고 이것도 해결해주고 그런 사무원으로 하나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떠난 문제가 문제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게 문제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줬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빛으로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사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바뀌고 있느냐는 거예요. 육의 것이 하나 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고 이게 계속 바뀌어야 25시가 나오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오직하지 않았잖아요. 난 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생각보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을 늘 우리는 가로막는 게 너무 많아요. 상황 속에서. 그걸 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되어주면 여러분 평생 종교생활을 다 끝나요. 그리스도 다 끝냈다. 뭘 끝냈는데요? 근데 문제와 사건 또 어떤 여론 이익 손해 여기 오면 딱 육으로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의 모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죽음이 왔을 때예요. 죽음이 왔을 때 평가를 받아요. 그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으로 자꾸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나는 열심히 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은요, 열심히 최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누리라 그랬지, 인도받으라 그랬지. 이걸 자꾸 내가 바꿔서 듣는다니까요. 내 기준으로 말씀을 내 수준의 내 기준으로 바꿔서 들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열심히 헌신했는데 안 알아주면 열받고. 헌신을 누구 했어요? 누구 위해서 했어요? 대가를 받고, 자기는 그거에 대한 대가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정 안 해주면 열받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가 당연한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열심으로 내가 또 헌신한 거죠. 그래서 이게 위기란 말이에요. 그 위기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말씀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기, 이게 늘 우리에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렵게 일을 하는 거는, 자, 힘들어, 어려워, 자, 그러면서도 나가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딱 우리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지만 우선순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왜 나와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남이 드리니까 드리러요? 그러니까 예배는 왔는데, 몸은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 영적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말고 내 수준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언약 잡으세요.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 그랬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한 걸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임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이게 굉장한 차이거든요. 우린 항상 땅에서 찾아요. 하나님은 땅의 것으로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안 되어지는 걸 위기거든요. 하나님과 소통 안 되어지니까 응답 못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늘 무슨 우리 공로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준 거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공로를 세워요? 다 어디 갔냐?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게 육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계속되다 보면 종교예요. 그 종교는 나도 망하고 우리 후대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24시를 살지만 이건 우리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아침에도 1000년의 응답 줄 수 있고요, 한순간도 하나님 1000년의 응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가장 중요한 거, 분명히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미래.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걸 보여줘야지. 이게 안 보이니까 늘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증인을 세우잖아요. 자, 너한테 지금 너에게만 한 게 아니고 성경의 인물들 중에 렘넌트 7명 시공간처럼 역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증인 됐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그 렘넌트 7명에 주신 응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응답이 육신으로 가죠? 이게 이제 우리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대로 응답을 받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막 저기 하면 칼질하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판단하고 칼질하고 입으로 죽이는 말하고.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자, 그건 비밀이라 그랬어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불신자는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만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기도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 보면, 자,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다 여기는 생명 건자들이에요. 그래서 생명하고 상관없을 만큼 올인한 사람이에요. 죽고 사는 건 문제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베드로, 목회자, 고넬료, 중직자, 자, 피장심은 중직자, 팀이 이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붙여버렸어요. 이게 세계복음화잖아요. 이렇게 팀이 이루어서 뭐 하라고요? 렘넌트 키우라고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생명 걸고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자, 이방인이 돌아오는 거를 허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네는 유대인, 자기네들만 여호와신이 자기네 하나님이고 자기네만 성민이라는 이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영적 상태에 있으면 노예 포로 속국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교회 중직자 왜 세웠어요? 목회자를 왜 세웠어요? 한 팀이 되어서 렘넌트 키우라고요. 렘넌트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아까도 우리 김학용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후대가 없는 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이를 안 낳고 오히려 지금 아이 낳은 것보다 강아지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집에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야. 애 하나도 안 낳으면서 강아지 2-3마리씩 키워. 이건 동거죠. 정신 동거죠. 왜 그렇게 하냐? 자기가 사람에게는 상처받기 싫으니까. 제일 강아지, 오래 산 강아지가 몇 년 살았게요? 뉴스 나왔더라고요. 30년 살았대요. 30년. 거기에다가 정 안 좋겠어요? 그게 우상됐잖아요. 못 잊어버리고. 짐승은 오늘 죽고, 오늘 저기 우리 잡아먹게 준 거잖아요. 잡아먹은 그 강아지 생각나요? 안 나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집에서 키워서 잡아먹고 아픈 사람 약해주려고 키웠고, 지금은 방 안에서 자기네들도 못 들어가는 그 방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자기네 부모를 해서 자기 가족을 해서 쓰지도 않는 그 강아지에 다 돈 투자하고. 정신병자지. 키우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걸 키우다 보면 사람은요, 거기에 뺏기게 됐어요. 정이라는 게. 처음엔 싫다 하다가 키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서로가 상처받고 이렇게 하니까 덜한데 오히려 여기에 푹 빠져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부터, 자,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루에 5분씩만 새벽, 밤, 낮 기도해라 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내 마음대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원해서 안 나오고.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안 나와요? 하나님 무시한 거지.
하나님이 경멸히 여김을 받은 거죠. 왜 우리가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왜요?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현장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언약을 잡으면 세 가지가 보인다. 어떤 게요? 시공간 초월안에 그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고요. 그게 보여야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그냥 단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성령 내주는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인으로.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 주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으려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계속 적용이 돼야 영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안 바꾸는 데는 하나님도 안 바꾸셔요. 내가 결단을 안 내리는 데는 하나님이 일단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와서 막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왜? 언약을 줬기 때문에 언약 가지고 선택해서 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 줬어요?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생명나무 나 바라봐라. 언약 줬잖아요. 선택을 누가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거잖아요. 해서 뭐 왔어요? 인류가 완전히 저주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 시공간 초월안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표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세 가지 기도 속에서 세 가지가 보이면 그러면 나의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근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 언약을 갖고 이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여러분에게 오늘의 25시. 자, 어떤 사람이 힘들게 겨우겨우 공장을 만들어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공장이 다 불타버렸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 공장이 불이 나서 아무것도 없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남은 건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담보로 나에게 돈 좀 더 빌려달라. 그러면 그 빌려줄 사람이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그 땅이 얼마나 가냐? 하겠죠. 시가에 맞춰서 자기가 손에 안 보는 정도로 빌려주겠죠. 그게 사람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 담보 없이 빌려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깜짝 놀란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는 자네가 담보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난 너가 담보다. 그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정도로 신용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세상 나가보면 내가 담보 잡히고 물론 그것도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신용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인정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담보도 없이 네가 담보다 하면서 돈을 빌려줬는데 크게 성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정주영 씨라고요. 그릇이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네 이렇게 살았네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건 이렇게 살았건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과 소통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느냐는 거지. 그래서 정말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가 남아있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자, 분명히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을 깨닫고 힘을 얻게 되는 진짜 이런 기회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자, 제일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나는 과거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니고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 그리스도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생명을 줘서 살렸어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나를 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절대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도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찾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막 머리로 찾는 게 아니고. 자, 이거 여러분이 못 찾아내면 그 이전에는 응답 없어요. 여러분 이거 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는 응답 없다고요. 여러분의 응답은 다 육의 기준 갖고 말하는 거잖아요. 잘 되고 못 되고 축복받고는 다 육의 기준이잖아요. 바울은요, 워낙 또 잘 살던 사람이었고 엘리트였어요. 그가 상관없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처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부자로 잘 살았다고 했나요? 복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 유괴가 있다니까요. 이거 빨리 여러분이 여기서 해방받아야 돼요. 자, 오늘 보면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만 있다면, 자, 증거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요. 이게 제일 큰 축복이라면,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여기에 올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축복을 육신으로 자꾸 보니까 안 하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난처하고 곤란스러운 일이 있고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그게 한순간 다 짐이 다 벗어져요. 이거 체험해 보셨나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헌금해서 세계복음 해야지, 착각 버리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순간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네가 복음을 누려. 그리고 나에게 인정받을 만큼 네가 담보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빨리 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야 25시를 여러분이 응답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은 세계를 바꾸는 본문인데요. 처음으로 지금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런 이제 장이죠. 지구상에 지금 처음으로, 자, 억지 선교가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은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문을 여신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자들 통해서. 요셉은 억지 선교 갔고요. 왜? 복음 하도 못 깨달으니까. 노예라도 보내서 깨닫고 해야 되니까요. 근데 성경의 지구상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이. 자,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번 주간 우리 김희 목사와 렘넌트 30명을 데리고 지금 필리핀 가잖아요. 우연이겠어요? 이 시간표가 우연이겠냐고요.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연결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전에부터 가기로 했으니까. 오늘 왜 이 메시지가 나오냐고요. 항상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 성취도 안 보이는데 무슨 주의 종이 귀하겠어요. 뭘 주의 종을 해서 목숨 걸겠어요.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무슨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말은 목숨 건다, 뭐 오른팔을 왼팔에 하는데 어느 날 다 도망갔어. 오른팔 왼팔이 다 떨어져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세가 출애굽을 한 것보다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으키실 거라고요.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지금 현장은 아무도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자, 영적 세계는 귀신 세계밖에 몰라요. 무속인들이 점치고 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정치인들이 무속인의 영향을 다 받잖아요. 어떻게 하냐? 무속인 집 가면요, 거기에 뭐 무슨 상 줬다고 다 표창장 같은 거 다 있어요. 누구 장관상, 누구 국회의원상, 대통령상. 왜 목사님들한테는 없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향은 귀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오늘 보면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으면 노예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언약을 놓치니까 노예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려니까요. 자, 모세가 80년 동안 몸부림쳤어요. 근데 응답 오지 않았어요. 자,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듣지 못한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다른 건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이것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이 사무원인가요? 하나님 사무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해야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쓸모없다 그러면 다 쓸어버려도 괜찮아요. 지진 난 거 봤잖아요. 한순간 다 쓸어버려도.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 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신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지진, 기근, 전쟁, 복음 먹게 돼서 오는 거라니까요. 누구 책임이냐? 복음 받은 우리 책임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되기 때문에 구원시킨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절대 기회를 하나님은 분명히 만들어 놨어요. 그 시간이 오늘이거든요. 지금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따가, 내일 이렇게 우리 속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그게 여러분 길이고 시작이에요.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놓고 내가 좀 교회 봉사할게요. 누구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이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것으로 빨리빨리. 자, 너무 지금 핍박과 어려운 상황인데 차라리 사고 나거나 병이 오면 괜찮은데 그러면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 정통교회 유대교회와 이스라엘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보고 저 이상한 교회에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그걸 법적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마라. 자,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면 사형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언약궤에 오는데 가지 마라. 금정령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를 왔다. 그럼 사형이에요. 올 사람 있겠어요? 저는 지금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 가면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로, 줌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오겠죠. 그래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중심이란 얘기예요. 죽어도 올 수 있는 중심이라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세계 선교를 하는데, 자,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분명히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또 아이고 이게 사단이 방해하네 하고 갔겠지. 응? 아유, 사단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또 시기 질투해서 방해하네 하고 갔겠죠. 그런데 바울팀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자,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요, 자기 고집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고집은 결국은 하나님 적대하는 거거든요. 대적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대립하자는 거거든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고집이 없어요. 아, 그래? 그러면 기도해보고 인도받자. 이게 맞잖아요. 왜? 지금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그럼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지. 기도해서 어떤 하나의 음성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들어와의 밤 그러거든요. 자, 그 밤에 기도하다가, 들어와에서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히 이 문을 막고 마게도냐로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구상에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 흑암을 막는 세계 복음화는 우리 생각대로는요, 다 놓치게 돼요. 우리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개입되면 그건 놓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와 믿음과 확신으로 확인될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잘하잖아. 막 복음도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그럼 사람 다 보이지 않게 불신앙 집어넣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지는지 모르고 그 사람이 죽는지도 모르고 막 불신앙 말이잖아요. 불신앙이라고 알면 안 하겠지.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옳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항상 생각하세요. 내 말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되기까지는 정말 생을 걸고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은요, 지금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기회를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주신 거죠. 이거 놓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세계복음화 문 닫힐 뻔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성령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팀을 이뤄서 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자, 여러분 금식 해봤습니까? 금식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마 여기는 금식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기존 교회는 금식을 많이 하는데 금식하면 딱 하나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가 생각날까요? 다른 생각 안 나요. 이거 끝나면 빨리 밥 먹어야지. 나 이거 끝나면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제가 옛날에 금식 기도를 갔다가 옆에 아이가 보름달 빵을 먹는 거예요. 그 크림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내가 금식 끝나면 내가 저거 2개 사 먹는다. 근데 2개 샀는데 못 먹겠더라고. 그때는 먹고 싶었어, 2개가. 근데 금식 끝나고 와서 먹으려니까 안 먹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만 기도했어도요, 하나님은요, 지나고 나면 그 뒤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핍박과 극한 상황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눈을 뜨라는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핍박이 없었다면 이 눈을 뜰 수 없었겠죠. 저에게 핍박이 없었다면 그리스도 깨달을 수 없었겠죠.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겠죠.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현장을 보게 하시고 가서 말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다, 전혀 나는 안 된다 라고 문제가 왔을 때 그 안 된다라는 생각이나 생각을 빨리 바꾸고 올바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회예요. 여러분이 겉으로는 강하지만 언제 당할지 모르는 애굽을 보고 지금 여러분이 절대적인 언약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애굽이 나를 언제 덮일지 모르니까.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갔잖아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 죽게 됐어요. 이때 나타난 인물이 요셉과 요게벳과 모세였어요.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뭘 잡았어요? 지금 남아를 다 죽이고 있는 이때에 당신 아들도 지금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몰래 살리려고 자 강에다 띄우잖아요. 그거는 생명 걸고 띄우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죠? 그건 뭐냐면 언약을 잡았어요. 레이인과 레이인, 이거는
레이 지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잡은 자와 언약 잡은 자의 자녀에게 그분에게 자녀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전달해야겠어요?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모세에게. 그 언약을 전달했는데 모세가 못 깨달아요. 자기는 입양한지도 모르고 왕국에서 막 커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지잖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건 벌리거든요. 모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정확한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 그 언약을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했나요? 맨날 인본주의 있었고 예배는 드리긴 잘 드려. 근데 그 예배는 말씀의 언약하고 상관없어. 말씀 지나갔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언약 심었잖아요. 너는 갈대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가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심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쓰는 거예요.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잘하고 기준이 다 거기 있어요. 잘하면 얼마나 뭘 잘하는데요. 열심히 했으면 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헌신을 했으면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자랑할 만큼 되나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부끄러워요.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 작은 것 드렸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많이 했다고 착각하고 잘했다고 착각하잖아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안 일어나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뭘 잡았냐? 이게 중요하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세상 나가보면 간단치 않아요. 왜? 세상은 교회처럼 돼 있지 않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속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다 어렵거든요. 근데 다 포장하고 살거든. 깊이 들어가서 대화해보면 다 문제 많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볼 때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우리나라에 자 과소비 세계 1위 돼요. 자 20대 30대 명품 1위예요. 명품 가방 가진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 1위야 우리나라가. 자살 1위. 아이들 안 낳는 거 1위. 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보여줬을까요? 그거 언약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서 살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거 줬지 다른 거 주지 않았어요. 그거 살리려고 하니까 필요한 걸 하나님 채우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 요게벳은 절대적인 언약을 자 절호의 기회를 붙잡고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후손에게 전달했어요. 후손에게. 자 그러면서 결국은요. 자 애굽에는요 지금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언제 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지금 뭐 금괴가 미국이 1위 가지고 있는 게 1위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까봐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가 갖고 있냐. 근데 우리나라는 1%밖에 안 돼요. 그게 없어 위태한 거예요. 이 금괴는 달러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었다고. 기회를 놓쳐서. 그 금괴 하나가 8억 6천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8억 6천만 원인가. 그런데 전 세계를 보니까 우리는 1%밖에 안 갖고 있어요. 보유분이. 미국이 1위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라 그러냐. 솔직히 소문은 1인데 진짜 있냐 그게. 확인해 봐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다 중요하지만 언약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돼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뭘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에 도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기가 뭐냐? 많이 고민해 보셔야죠. 내가 생각하는 위기, 그 위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위기. 너를 보니까 위기다 지금 이거. 자, 그 위기가 놓쳐지면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보는 거지,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1차, 2차 세계대전 역사에도 자, 그렇게 하면 안 죽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는요, 생명 걸고 이거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우상에게 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블레셋, 골리앗을 기회로 봤잖아요, 다윗이. 그때 25시의 응답과 영원한 작품이 남겨진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다고요. 제발 좀 육의 기름 갖고 속지 마시고 나라는 것 빨리 빼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담대했냐? 여러분이 이 눈을 뜰 줄 알아야 돼요. 현장 나가서 너는 내가 모욕하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신과 신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섬기는 신과 다윗이 섬기는 신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고요. 여러분이 이 눈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기회가 왔다는 걸 반드시, 자, 문제 사건은 기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저 사람이 문제요. 맞는데 사실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면 여러분이 져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복음의 말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주서들은 앵무새 같은 그냥 모방만 한 거잖아요. 진실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 99%의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다 거짓말이거든요. 다 사단이 심어놓은 그걸 가지고 수준, 기준, 표준을 삼아서 말하는 거거든요. 맞는데 틀리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맞는데 안 맞다.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니까 다 거짓말이거든요. 여기에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아합 왕 이제 지금 이 우상 시대에 아합 왕이 결혼을 했는데 국제 결혼을 했어요. 뭐 때문에? 무역 때문에. 그게 누구냐면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이세벨. 자, 나름대로 정치를 잘 한다고 했겠죠. 그런데 악해도 제일 악한 이세벨을 데리고 왔어. 요한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소원이 뭐냐 생일날 물어봤더니, 왕한테 물어봤더니 저 사도 요한 목 잘라서 갖고 오는 거라 했잖아요. 소반에다 담아 갖고 오라고. 그래 목 잘렸잖아요. 복음 가진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으면 다 여기에 속해요. 복음 가진 자 죽이라. 복음 가진 자 살리지 마라. 근데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복음 가진 자부터 살려라. 그래서 뭐 하려고요? 저들을 살려야 되니까. 자, 오바댜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 왕의 신하였잖아요. 얼마나 담대했으면. 자, 숨어서 100명의 선지자를 돕잖아요. 왜 도왔겠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아니까.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래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합왕이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닌 100명을 돕는데 몰랐겠어요? 그 정도로 아합왕에게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오베아다가.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은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자, 그 뒤에 어떤 제자가 일어나요? 엘리야와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사 같은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응답 보겠다고요? 이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다 버리세요. 오늘부터 육의 기준 다 버리세요. 그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건 나 주게 되면 주시는 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자, 그래서 엘리사에게 절호의 기회가 또 오지요. 어려움이니까 사람들이 다 흔들리잖아요. 신학생도 다 흔들렸어요. 신학생들도 따라오면서 길갈탁하고 뭐 다 듣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는 나에게 갑절의 영감.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임한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자꾸 육의 기준 가지고 응답이다 아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뭐 좋은 대학 갔다. 아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로 하면 보내시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눈을 뜨면 응답이 와지는 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응답 중에 응답 237 세 가지 뜰. 이거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잖아요. 그 이후의 응답은요. 사후에 우리가 죽고 나서 사후에 올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한 번도 본인이 복음 전했을 때 세계복음화로 응답 안 받았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때에서 자꾸 보려고 그래. 바울도 죽고 나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심고 가는 거예요. 길을 닦아주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고 현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언약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오늘 보면 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허락하셨는데 자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최고의 응답이죠. 자, 오늘 보면 바나바가 누군지 아시겠죠? 바나바는요, 바울을 양육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자, 그런데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니까 싸움을 일으켰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인도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럼 마가가 복음 못 깨닫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간표에 마가가 가면 안 되니까 마가를 좀 두고 가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육의 조카거든요, 자기. 그러니까 조카를 왜 복음 깨닫는 조카를 놓고 가냐,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니게르라는 시몬 흑인이에요. 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자, 북아프리카인데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골고다 지고 가실 때 대신 졌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건 뭐 이랬든 저랬든 상관없어요. 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졌냐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헤롯의 젖동생. 그건 뭐예요? 헤롯은 완전히 핍박자였잖아요. 거기에 막내 동생이 복음 받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있겠어요? 자, 모든 권력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지금 제자로 모여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로. 더 놀라운 거는 자,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 팀을 만드신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적인 언약의 기회를 붙잡으면 이런 역사가 팀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와 중직자가 팀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잘 안 살아남아요. 응답 없어요. 자, 목회자와 중직자를 왜 세웠어요? 목회자와 함께 마음껏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현장 사역자는 누구예요? 중직자. 강단 목회자는 누구예요? 목사. 이 말씀이 함께 현장으로 흘러가서 함께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70인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교회 살려서 렘넌트 키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회당하러 가잖아요. 중요한 사람 만나면 회당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빨리빨리 여기에 있는 우리 중직자님들 앞으로 중직자로 세워질 일꾼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시고 여러분 지역에 대한 언약 잡으세요. 나를 왜 그 지역에 살게 했는지. 내 자손이 영원한 언약이 내 자손에게 자손 대대로 전달돼야 될 게 응답 아닙니까? 그럼 뭐가 응답입니까? 뭐가? 전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 보면 열받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안 졌다니까. 근데 그 말을 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 듣기는 들었는데 못 알아들어. 보기는 보는데 못 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역사상의 첫 선교예요. 부활 메시지.
부활 메시지가 뭔지 아시지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흑암에 빠진 자의 운명을 뒤바꾸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는 사람을 죽이는 길만 계속 선택하고 갔어요. 유대 나라들 전통교회 복음 막는 길에 서 있었어요. 그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표에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 자 절대적인 기회를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언제든지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게 응답이지. 자, 이젠 더 이상 있다 없다 안 된다 된다 여기에 기준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리고 우리의 응답은 잘 됐고 못 됐고 아니라니까요. 그럼 못 되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망하면 안 믿을 거예요? 망하면 안 믿을 거냐고요. 그럼 망하면 안 믿고 또 시험 들어가는 사람 많아. 그건 언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과 언약 관계.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야죠.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쓰임받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럼 난 자녀가 없는데요. 제자 있잖아요. 제자를 세우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꼭 그게 아니거든요. 나로 인해서 제자가 커서 제자가 세계복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이 아니고 자 우리는 불쌍한 신자같이 비교하고 살지 마시고 그 비교는 자기의 어디에서 왔어요? 가장 열등감 요것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내가 자존감이 있다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은 그냥 산업이 아니라는 거 믿으십니까? 반드시 세계에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업을 주셨다는 거 맞습니까? 언약 잡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굉장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25시라고요. 오늘의 25시를 붙잡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 자 언약 잡은 사람은 기도하겠죠. 언약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그거는 다 육신적인 기도예요. 언약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 현실을 잘 못 보면 축복을 축복 아닌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잖아요. 우리는 올바른 거 봐야 되잖아요. 핍박이 기회다.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세계의 문을 열게 된 첫 번째 기회예요.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전도 선교 때문에 만나지게 하셨다고요. 그럼 우린 전도 선교 때문에 오리라는 거잖아요. 뭐든지 다른 거에 관심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육의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안디옥교가 세워지는 우리 중직자들의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안디옥교가 세워지는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새 은혜가 넘쳐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과 비슷한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우리 언약계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